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교회에서 아브라함이나 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인물로 이제 배우곤 했고, 또 그런데 이제 야곱은 믿음이 없고 잘못한 게 많은 인물로 이제 배우곤 했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너 야곱 같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매우 기분이 나빴던, 기분이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제가. 야곱의 삶이 뭐 어땠길래 야곱 같다 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야곱의 삶을 보면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자신만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욕심 같아요. 그죠? 무엇에 욕심을 냈나요? 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왜 그토록 장자가 되기를 바랬는지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온 형 에서의 알꿈치를 잡았고, 나중에 이제 커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사냥이 실패하고 막 허기져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었을 때 이제 야곱이 장자권 주면 내가 만든 팥죽 줄게 하고 그렇게 맞바꾸게 됩니다. 게다가 나중에 또 엄마 리브가까지 합세해서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빠 이삭을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데 이제 성공을 하죠. 인간의 그런 특징을 보면요, 습관처럼 이렇게 남과 잘 비교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없는 게 상대방에게 있으면은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라고 결핍이 있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껴요. 비어있네, 없네. 그게 이제 좌절로 갈 때가 있고, 혹은 이제 이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막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할 것에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고 욕망이 생기고 거기에 집착이 생기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들의 문제들 앞에서는 행복을 찾기 쉬우신가요? 찾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할 것 같아, 평안할 것 같아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아니면은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곤 하죠. 이 남자와 결혼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 덩어리라는 것을 뒤늦게야 이제 깨달을 때가 있죠. 네, 문제 덩어리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을 찾으려고 요즘 하는 게 다 그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채널들을 찾아보게 되죠. 최근에 대두되는 이슈는 도파민 중독입니다. 쇼츠, SNS, 자극적인 영상들, 먹방, 자극적인 음식, 마라탕, 탕후루,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모든 게 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뭘 사면은 또 새로운 거를 사고 싶죠. 자전거가 있는데 또 새로운 자전거가 갖고 싶죠. 우와, 새로운 자전거 뽑았네 친구, 그죠? 나도 갖고 싶다.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도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나도 갖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 만족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는.
자신의 공허함 그리고 결핍을 스스로가 채워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다. 채울 수 있는 실력은 없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으려면 남에게서 뺏어 와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적자 생존, 생존 경제, 양육 강식이 이게 이제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뺏고 뺏기고 속고 속이는 그런 폭력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악착 같아야 하고 또 때로는 비겁해야 살아남습니다. 야곱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로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무척이나 장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장자가 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왜요?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한번 동생으로 태어나면 영원한 동생 아닙니까? 한번 형으로 태어나면은 영원히 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의미 발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그 이름의 이름의 그 야곱이라는 의미를 이제 보면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도 야곱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신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장자의 어떤 명분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뜻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실 거면서 왜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세월이었다.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축복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고 게다가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다 뺏어온 셈이죠. 그런데 이제 장자가 된 것 같은데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얻어낸 결과는 장자의 다음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서 이제 야곱은 별 수 없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속에서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했다고 해서 현실과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된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사랑하게 되고 또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레아를 먼저 주죠.
삼촌 왜 이러세요? 뭐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나는 라헬을 위해서 또 라헬을 얻는다라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섬기기로 하죠. 네, 14년입니다. 그 이후 야곱은 라반의 삼촌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6년을 더 있게 되는데, 그동안 외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형에서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에게 발꿈치 잡힌 것이죠. 발목 잡힌 것이죠. 또 야곱의 가정사가 어땠나요? 두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속에 있었죠. 얼마나 안팎으로 시끄러웠을까요? 밖에는 외삼촌이 있고 안에는 라헬과 레아가 그러고 있고, 또 그 태어난 아이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엄마가 4명인데 야곱은 아마 너무 고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악착같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을 섬긴 지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두려운 형이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 그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이제 범민에 쌓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면서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소유 짐승들을 선물로 앞서 보내죠. 그리고 야곱과 나머지 일행은 조금 밤을 지내다가 이제 가족들과 그 소유를 모두를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먼저 건너라. 그러고는 야곱은 속이 타서 그런지 이제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하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야곱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버리죠. 그래서 탈골이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자 해가 뜨려고 하니 나 좀 놓아줘, 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제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졌다는 말이다.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초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졌어요? 아니 설교 다 했는데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제 삶을 또 살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 야곱을 두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 뱀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말에 넘어갔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하지만 사람은 이미 하나님처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동산을 가꾸고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뱀의 그 유혹으로 첫사람이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야곱이 된 겁니다.
속고 속이고 뺏고 뺏기는 인생, 악착같이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야곱이 악착같이 매달렸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해서 져주신 거예요. 은혜이죠. 야곱의 인생을 통해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나와 겨루어 이길 수 있을 만큼 나와 대등한 자로 너를 삼았다. 그리고 너의 운명이 비록 둘째로 태어났을지라도 너에게 장자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창조주다. 너는 너의 부족한 것을, 너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서 빼앗을 필요 없고 원하는 걸 움켜쥐려고 악착같이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씨름도 져줄 수 있다. 너와 나는 그런 관계고 내가 널 나와 겨루어 이길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그런 대등한 자로 동등한 위치의 존재로 창조하였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 내가 너를 위해 이 씨름도 져줄 수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가나요? 나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위해 내 아들도 내어줄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사망 권세 아래로까지 갈 수 있다. 나는 이 죄인들에게 다 져줄 수 있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관계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로 삼으셨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가치이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왜 예수 믿고도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의 봉성은 떠나지 않고 수많은 문제들과 그런 현실들 앞에서 비겁해지고 치사해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럽다 라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건 도대체 뭐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비명과 한탄이 나오죠. 늘 우리의 어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가 많아서 우리는 매번 당황합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왜 우리를 그냥 질그릇으로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질그릇으로 놔두셨다고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야 보배가 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가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이어야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걸까요? 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내가 뛰어나고 잘하면,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면, 어떤 성공 같은 거를 하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마가교회에 헌신하여서 이런 상가교회가 아닌 대지와 건물을 세워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나 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요, 인간의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요, 이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결핍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하는 욕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세상의 폭력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셨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되게 못생겼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죠. 겉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고난을 많이 받고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배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보배가 아닌 질그릇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다른 질그릇보다 더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치 죽음으로 자신을 깨트려 보배를 드러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고쳐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막 고쳐지고 막 변화되고 막 해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고쳐지지 않네,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 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야곱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 야곱의 시간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를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없애버리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이 문제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지나가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겪지 않고서는 클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은 괜찮은 신앙인,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의 삶으로 계속 몰아붙이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난 이것밖에 안 돼 하는 내 존재, 이것밖에 안 되는 환경, 이 부족한 내 한계를 늘 맞닥뜨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소망과 꿈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실패와 절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 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악착 같아 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비겁한 삶을 살면서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시사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셨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 잘할까요? 아시나요?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문제를 많이 맞추고 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라는 의미는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은 드뭅니다. 근데 그 애들은 그냥 머리가 좋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놓고 뭘 합니까? 아이씨, 난 돌대가리야. 나 머리 나빠. 하고 나는 해도 안 돼 하고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거죠. 자신을 바보라고 탓하고 자신을 이렇게 낳은 엄마 아빠를 탓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 철없는 생각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하냐면요, 많이 틀려봐서 잘하는 겁니다. 많이 틀렸지만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탓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틀렸지? 하고 이거를 교훈 삼아요. 다음엔 이 같은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 다시 풀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를 잘못 생각했는지, 어떤 문제 지문을 내가 잘못 읽었는지, 어떤 문제들에 내가 약한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문제 잘 맞히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고는 문제를 다시 다음 날이나 뭐 학교에서 다시 풀어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출까요? 돌대가리인데 맞췄을까요? 또 틀리곤 하죠. 또 실수하죠. 또 틀렸네. 그러면은 엄마는 이그 똥멍청이. 근데 또 틀릴 수 있죠. 또 실수할 수 있죠. 왜요? 아직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내 실력이 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똥멍청이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풀어봐야죠. 언제까지요? 내 실력이 될 때까지요. 이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좌절, 절망, 후회, 아픔, 눈물, 한숨, 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삶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실수합니다. 매일 틀립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뭘 해야 하나요? 하루하루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맡겨가는 훈련, 연습,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실수를,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합니다. 풀어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아침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야, 오늘도 일어나. 다시 살아봐라. 하나님, 다음날 아침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고단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눈이 떠집니다. 무엇을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깨달음과 지식이 쉽게 내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모습에 늘 내 자신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 같습니다. 그래서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한계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하며 자책을 하곤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분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 앞에서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내가 그럴 만한 실력을 못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력을 갖추기까지 오늘도 억울하고 오늘도 분통 터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실력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에서 형을 도망하여 베델에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말 자신의 실력만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착 같아야 하고 비겁해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끝까지 인도하셨다. 베델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문제투성이었을지라도 그 문제를 부족한 내 한계를 하나님께 맡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로 우리의 모든 상황, 문제와 현실 앞에서 점점 더 담대해지고 점점 더 넉넉해지고 점점 더 여유 있는 신앙인들로 자라나는 이 은혜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대등한 관계,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자책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